선악의 세계가 끝이 나고 은혜의 세계가 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음, 어떤 영상 하나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는 그 아주 유명한 그 복음주의자, 말만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주의자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동성애가 된 자녀의 결혼식에 당신이 초대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자녀가 동성애자가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 당신의 아버지라면 초대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했을 때 이제 그분이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동의했고 너무나 명쾌한 에, 해답이었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대답은 뭘까요? 나는 그 결혼식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생각해 이렇게 손들어 볼까요? 오, 오, 오. 역시 은혜가 충만히 흐르네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나는 거기 불참하겠다. 라고 그 아버지가 대답했을 것 같다. 복음주의자입니다. 복음주의자예요. 예,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아주 굉장한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래요. 한 명. 자, 정답은 뭐,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자기는 불참하겠다 그랬습니다. 음, 많이 틀리셨네요. 우리 지체들이. 불참하겠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그것은 진정한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면 자기가 그것을 동성애 결혼을 진정한 결혼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 참여하면 자기도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동성 결혼이라는 건 없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거짓말을 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쾌하죠? 자, 두 번째는 천국에서 인정받지 못할 그런 결혼이다. 결혼은 한 남자,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아주 신성한 것이다. 그러기에 동성 결혼은 신성 모독이다. 자기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동성애에 참여하는 건 아주 가증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불참하겠다. 그것은 지옥에 이르는 삶과 생활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불참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인용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거예요. 남색이나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술 취하거나 탐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참석한다면 도둑질하고 술 취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모이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인식을 주기 때문에 안 간다는 것이죠. 즉 거기 가면 야 우리 간음을 즐기자 도둑질을 즐기자 이런 인상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남녀 간에 하나가 돼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 머리와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그런 신성한 것으로 주어졌는데 동성애는 그것과는 상관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더럽히는 일이기에 자기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그런 결혼식을 하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 불참한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서 멀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무엇이든 용서할 준비를 하고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자, 이거 보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야, 너무 명쾌한 대답이고, 이건 뭐 생각할, 그건 가치가 없다. 1초라도 머뭇거릴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대답에 동의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분이 유명한 복음주의자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에 동성애자가 된 자녀의 결혼식에 당신이 초대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동성애라는 것은 나쁜 것, 악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대답하는 분도 동성애자는 악한 것이다. 신성 모독이 악한 것이다. 더럽다라는 이런 생각, 그 가치관에 따라서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죠. 인간이 동성애자는 불완전한 것이고, 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깨끗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본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우리가 눈에 보이고 또 느껴지는 대로 그리고 보는 게 이 육신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율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자녀가 그 동성애자야. 거기다가 또 결혼식을 한다고 아빠를 초대했다. 이 상황 설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요? 율법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 그러나 우리는 시작이 율법이 아니고 선과 악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시작이 온전하다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아시죠, 이게? 시작을 온전하다고 볼지 못하면은 아주 대답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답을 가만히 보면서 되게 복음주의자이신데 대답을 가만히 보면 되게 율법적인 대답을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뭘 할까요? 인간 편에서 뭘 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것이죠. 그건 율법이고 그것은 어쩌면 육신이고 거기 안에 선악 구조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고. 이게 거기에 신성한 진정한 결혼이 아니고 그거는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난 거기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이제 주님과는 틀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그 당시에 아주 누구도 들어가지 않은 유대인이라면 거기 들어가지 않을 죄인 세 개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드셨거든요. 그 욕먹을 짓이거든요. 욕먹을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세리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당시 세리는 완전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함께 할 수 없는.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창녀도 만졌잖아요. 심지어 시체도 만졌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뭔가 충돌이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동성혼에 참여하는 것은 가정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그것은 도덕적으로 아주 옳지 않다. 율법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 남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출취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것을 문자로 이렇게 알아들었고 사실은 술 취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문자로 보세요. 아유, 술 취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저도 술은 취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술은 뉴질랜드 가서 술은 아니지만, 포도주 같은 거 한 잔 마시면서 했거든요. 아니, 야, 도둑질. 얼마나 도둑질 많이 해요. 또, 거짓말. 수시로 거짓말 하잖아요. 아니, 내가 입으로 거짓말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그를 미워하는데, 안 미워하는 척 하는 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속에는 껄끄러운 거 있는데 사이 좋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하는 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우린 다 지옥입니다. 아주. 이 관점으로 보면 와 정말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와 기독교는요 도덕률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죠. 이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비도덕적이라도 영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가늠자라도 거룩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 오늘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자인데 주님이 너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깨끗하단 말 아니야? 그래서, 자, 야,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비도덕자가 되자, 이런 말이 아닌가 아시죠? 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차원이 틀린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 아버지는 마지막에 이런 아주 긍정이 넘치는 말 했거든요.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다.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언제나, 그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맞을 준비를 할 것이다. 이 말이 참, 어, 우리도 그럴 거잖아요. 그죠? 자식이 언제든 돌아오면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도 이제, 뭐죠. 이게 항상 그 자식에 대한, 자식을 어떻게 끊어버리겠어요. 동성애자가 된다고 해도.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말도 약간의 모순이 있긴 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오셨나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고, 원수 될 때, 원수 짓을 할 때 오셨다니까. 아니, 그럼 돌아온 탕자는 뭡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야 해요. 아예. 자기가 멀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 그 아들을 사랑했고, 이미 그 아들을 죽은 자가 돌아서 살아온 것은 오히려 차라리 더 나은 거예요. 죄 속에 있다가, 죄 속에 있다가 뒹구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죽은 아들보다 나은 거예요, 이게. 부모에게는. 또 주님은 그들을 먼저 받아주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거저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알고 깨달아 믿었을 때에 자기는 나타나는 게 그게 회개라면서요. 삭개오가 먼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 같은 죄인 세리의 집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돈을 투석한 거 다 내가 개원해야겠다, 토해내겠다 이런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참 보면은 이게 유명한 분인데 야 정말 지금 보니까 이거 이전에 들었으면 너무나 명쾌한 답이잖아요. 그 율법적인 그런 어떤 대답은 너무나 명쾌한 것 같아요. 뭐 이분이 뭐 다 이게 틀렸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아, 그 안에서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이런 질문은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 곤란한 질문이에요. 아주 곤란한 질문이 많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분은 이제 뭐랄까요? 선생은 될 수 있어도 친구는 될 수 없는 분이에요. 선생은 될 수 있어요. 친구는 될 수 없어요. 동성애자와 친구는 될 수 없어요. 그죠? 왜? 자기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동성애자와 좀 그런 아주 더럽고 신성모독하는 그런 정황은 틀리다는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선생은 될 수 있어요. 말씀은 가르칠 수 있고요. 복음도 설교할 수 있겠죠. 어, 그렇지만 동성애자와 친구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어, 결국은 이 동성애자라는 것, 제가 이제 이것도 조심스러운 말인데, 동성애 때문에 그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악하다는 그리고 자기는 그 악한 것과 상관없다는 자기 위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율법 천하 구조에 빠져 있는 것 때문에 심판이란 말이죠. 동의가 되시나요? 네. 자, 좀 더 들어가 보면 알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말이죠. 어쩌면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아주 간악한 질문이에요. 거기에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요. 이거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마다 현장에서 잡히면 돌마다 죽어야 돼요. 율법에. 그런데 자꾸 예수님 보니까 이 율법을 어긴 것 같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무에 빠지기 위해서 이거 어떡합니까? 이 여자. 현장에 잡혔습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이건 돌로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당시 상황에서 가늠마다 잡혔다.
여자가 그것은요, 지금의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보다 결코 덜하지 않아요. 더 혐오스러운 짓이에요. 그때 당시에, 고대 당시에. 얼마나 악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의 총합. 그것이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네, 그런 그때에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거죠.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야, 그거는 돌로 쳐라, 마라. 두 가지 대답을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돌로 치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왔던 것과 모순이 되는 거고,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바로 빠지게 됐어. 이런 곤란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사탄은 이런 많은 사건, 이런 조목조목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자, 근데 주님이 어떻게 말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제3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으신지. 그리고 또 땅에 이렇게 끄적끄적 뭘 쓰시는데, 나중에는 다 돌 하나씩 놓았어요. 그 여자를 향해서 이제 죽이려고 돌 하나씩 다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돌 하나를 다 놓고 갔어요. 여기에서 그냥 강하게 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비춰주니까.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자기도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아니, 바리새인들이야 같은 죄인인데 지가 무슨 같은 죄인을 이렇게 돌로 칠 자격이 있어요? 없잖아요. 응? 똑같은 죄인이 어떻게 쳐? 다 존재적인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정죄를 안 해? 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너는 거룩하고 깨끗해.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그 말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묵상 가운데 이런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도 죄야. 나도 너하고 똑같아. 나도 너 겉사람으로 죽어야 되고, 너 옛사람으로 죽어야 될 나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부끄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타락했을 때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니? 있는데 이들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일 뿐이죠. 그 아담에게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왜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아담이 얼마나 약한지 그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죄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처참한 그 일을 그 아들에게 겪게 하시면서, 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거죠. 우리의 모든 이 미약함을 경험하신 거죠. 그러니까 친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라는 것은 저희 이제 말씀 나눈 가운데 그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친구라는 것은 그 아담 안에서 하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아담 안에서 같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다라는 말이죠. 아담 안에서 나는 겉사람이었고 나는 옛사람이었고 나는 약했고 나는 실수했고 이런 존재. 그리고 그러나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영원하게 하셨다. 그게 친구라는 뜻이랍니다.
주님은 정말 새로운 세계를 열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면. 절대 이것은 아주 혁명적인 일보다 더 큰 일이죠. 저 여자는 죄가 있어, 죄가 없어. 저 여자는 악해, 선해. 둘 중에 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전혀 새로운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대답이 아닌 제3의 대답을 한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가 전혀 없는 세상이죠. 자, 그럼 정죄가 없는 세상이라는 게 뭘까요? 선과 악이 없다. 그리고 질서와 무질서가 없다. 그리고 옳고 그름이 없다. 이거죠. 그것은 어떤 관점에서 본 걸까요? 선과 악은. 옳고 그름, 질서, 무질서는. 율법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율법을 보자 생겨나는 거예요. 율법이 오니까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아, 이건 질서가 있고 이건 무질서하다.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다. 이게 관점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모든 이 정죄가 없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바리새인은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은 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인데 그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선생과 지도자, 사역자는 될 수 있어. 그런 의식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친구 의식은 없어요.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담 안에서 하나 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하나가 된 그런 존재는 되는데 아담 안에서 하나 된 적이 없다. 그건 친구라기에 좀 그렇죠. 형제 의식이 없는 거. 왜냐하면 차등을 두니까.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내가 너를 친구라 했노니 종이라 하지 않노니 그런 친구다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10절부터 15절 보면 주님은 우리의 친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차등이 있는 그런 어떤 분이 아니라 똑같은 죄의 몸을 입고 내가 되어 죽은 거죠. 어, 요즘 뭐 이렇게 우리도 기쁘고 너는 온전하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하나님 쓰시기에 완전하고 특별해, 너는 정말 아름다워. 이러한 이제 뭐 간증을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그 전에 우리가 뭐가 전제된 거죠? 그때는 그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그죠? 우리가 나의 복음이라는 걸 해보셨잖아요. 나의 복음을 했을 때 그때 복음의 영광까지 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까지 알고 이제 그 앞에 복음 앞에 서서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조금 더 억지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곳에서 정말 그 영광을 본 수많은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때 나의 복음할 때 대부분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잖아요. 너무 벌거벗고 그냥 어, 사람들이 내놓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약한. 거기에 이제 목사님도 있었고, 뭐 장로님도 있었고, 또 대표도 있었고, 갓 들어온 집사님도 있었고, 심지어 불신자도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들이 나의 복음 선포 전에는 다 차등이 있었어요. 그죠? 친구가 될 수 없었어. 아무리 봐도 뭐 내가 목사고, 내가 선교사고, 난 잘 나간 장로인데 내가 뭐 지금 막 아무것도 모르는 뭐 처음 들어온 사람하고 내가 친구가 될까? 뭐 친구라고 말은 하죠. 형제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차등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났을 때 그때 나의 모든 수치를 드러냈을 때 그때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영광을 보았잖아요. 그 부끄러운 벌거벗었지만 영광이었어요. 내 존재가 그런 부끄러운 존재를 어떻게 주님이 구원하셔서 새 피조물로 만드셨는지 보는 그런 시간. 근데 거기에 어떨 때는 옷을 벗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벌거벗지 않고 몇 개 걸쳐 그래도 속옷이라도 입고 있어. 다 벗진 않고 속옷.
옷은 이렇게 걸치고 그래도 그러면서 난 죄인이라고 막 고백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슬쩍 지나가는 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 그러면 참 곤란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 거기에 나는 정말 나는 내가 이런 존재이고 내가 존재적 죄인이고 그 존재적 죄인의 결과 이런 간음죄, 음란죄, 살인죄, 뭐 이런 도적질, 이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도착 이런 것들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벌거벗고 딱 드러났는데 근데 아무도 벌거벗지 않아 다른 사람 그러면서 이제 주님 하셨습니다. 난 새 피조물입니다. 영광 가운데 정말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나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고백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벌거벗은 사람이 부끄러워. 벗으려면 다 벗어야지. 그래야지 친구가 되지. 네, 아담 안에서 하나 된 그 존재의식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 존재의식으로 정말 솔직히 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무엇이 먼저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요.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에 동성애자가 들어온다면요. 응? 동성애자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그렇죠? 그 동성애자는 벌거벗은 자잖아요. 아주 부끄럽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에서 율법적인 관점에서 아주 추하고 더럽고 어떻게 저렇게 시정하고 불결할까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에게 예, 그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나도 너하고 똑같아. 아, 상황만 되면 나하고 똑같아. 나 너하고 틀린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자기의 이 모든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이 자리. 예. 그 자리로, 함께 가는 거죠. 요즘 뭐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하고 이렇게 싸웠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매스컴이 엄청나더라고요. 아주 그냥 유튜브로 그냥 아유 떴다면 그 사람들 얘기가 나와가지고 거긴 결론은 뭐예요? 이강인이 가해자고 손흥민이 피해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은 영웅으로 어디든 손흥민 띄우기도 하고 이제 이강인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는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한번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이 보는 관점. 축구 안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특히 축구를 좋아하는 우혁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딱 보면 손흥민 훌륭하고 이강인 저 버릇없네. 이 관점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강인은 완전 죽일 놈 가해자야. 네. 손흥민은 손가락에 뭐 이렇게 공대매금 와가지고 보기에도 불쌍해 보이고 피해자 같아. 음.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 관점의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강인이 아주 나쁜 놈이죠, 뭐. 그죠? 그런데 이강인이, 그래서 내가 나쁜 놈입니다. 형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독일까지 갔나? 그 나라까지 가서 화해했잖아요. 그리고 손흥민이 받아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화해가 됐잖아요, 얼마큼. 다른 내용 뭐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내용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화해가 됐잖아요. 자, 둘은 천하구조에서 이강이 낮아져서 벌거벗어서 이제 손흥민이 갔고 손흥민은 근데 벌거벗은 게 없어. 친구는 아니야. 우리가 특별히 이제 또 저 같은 사람 뭐 또 메신저 그리고 또 교회 리더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대표 담임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신데 자, 그런 분들은 이제 가르치고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참 주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변화시킬까? 어떻게 저 사람을 좀, 좀 더 성숙한 성도로 만들까? 이런 관점이 있잖아요.
자, 그 관점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그는 불완전해. 그는 고칠 게 많아. 나는 그를 교육시켜야 돼. 라는 이런 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형제라고 말하지만 말만 형제고 사실은 형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 그 율법 아래에는 이런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옛사람이었고 약한 자로 죽어야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살아야겠죠. 성령 속에서 역사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하나, 그 성령 안에서 하나.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에, 동성애자라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다른 예를 들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예. 동성애자가 더 죄가 클까요? 아니면은 저번 친구에게 애마 욕한 죄가 더 클까요? 세상에서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동성애자가 더 크겠죠? 예? 우리 상식으로, 우리 양심의 법으로 보면. 근데 우리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아주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동일하게 그런 죄인이었고, 나도 아담 안에서 하나야. 너 똑같아. 이런 거 하나.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됐어. 거룩하고 온전하다 그러셨어. 이렇게 온전함으로 시작한 거하고 율법의 관점을 시작한 거하고는 너무나 틀리단 말이에요. 완전하면서 시작하는가, 불완전하면서 시작하는가. 이 차이는 정말 천국과 지옥 차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제가 순간순간 이제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의대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안 하고 뭐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안 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얘네들이 좋아하는 거는 컴퓨터 게임, 예, 그래, 유튜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뭐 아빠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고 이제 어떨 때는 너무해. 그러다 이러다 이거 불안한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불안하기도 하고 막 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떨 때는 안 그러겠어요? 아이 여러분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다가 얘가 너무 화면에 막 머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어느 관점으로 본 거죠? 아이들을 불완전한 관점으로 본 거야. 넌 아직 고쳐야 돼. 넌 아직 그거는 선한 게 아니야. 그건 악한 쪽에 있어. 이런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구조화에 있는 모든 세계는요, 너무 불안해. 너무 불안하고요. 내 편에서 뭐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나 내 안에 정말 스트레스가 오고 평안이 아니야. 그렇지만, 너는 온전해라. 너는 거룩해라는 하나님이 주신 다 이룬 십자가 진리로 딱 시작하면 평안함이 와요. 그죠? 네. 어떻게 그 뭐야 지금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를 여러분 고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 상담도 받아야 되지, 막 위협도 해봐야 되고, 유혹도 해보기도 하고, 회의도 해보기도 하고, 채찍과 단거를 주기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정말 안 돼. 근데 자 어떻게 하면 그를 빨리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 앞에 아주 그 완전한 뭐 1초도 걸리지 않고 그 안에 그를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진리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가 온전한 존재예요. 뭐 고치고 말고 이런 세계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던 세상은요 고치자 말자 이런 게 통했어요. 그러나 새로운 은혜의 세계는
고치자 말자 이런 얘기가 없어져요. 그런 세계가 아예 없어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예전에는 항상 이건 옳은 거야, 그런 거야, 이런 걸 따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이후의 세계는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이런 개념 자체가, 이런 것 자체가 없어. 뭐만 있어요? 사랑만 있어. 생명만 있어. 생명만 나온다고. 은혜만 있다고. 동성애가 악이냐 선이냐 따지는 세계가 끝나버렸어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다.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다. 예, 동성애냐 아니냐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입은 것만 중요하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라는 것만 중요한 거야. 완전 새로운 세계야.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응? 할례 받았다. 건 뭐예요? 선행했다는 거예요. 무할례, 자,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불안해하는데, 그러면 애들 질서 무질서해지고, 자, 무질서해진다는 말 자체,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여전히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질서해지고, 버릇 나빠지고, 고쳐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여전히 이 세계, 이전 세계에 사는 거야. 은혜의 세계에는 다르죠. 생명의 세계죠. 사랑만 있어. 야, 너무 신기해. 은혜만 있어. 야, 이건 정말 이전에 보지 못한 세상이야. 엘리가 있죠. 엘리가 있고, 거기 펀치넬로가 있잖아요. 엘리는 아주 선한, 그리고 아주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 동네, 아래 동네 엘리가 많은 인형들은 거기서 자기 힘대로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전표와 별표를 붙인단 말이에요. 악을 저지르면 전표, 선을 저지르면, 어, 별표, 동성애하면, 전표, 안 하면, 별표. 이래가지고, 그 위에 저 위에 있는 그 엘리를 아주 악한 사람으로, 악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무서운 존재. 그죠? 자, 그 율법 아래 있던 세상. 원래 그 엘리는 그렇게 짓지 않았잖아요. 엘리는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엘리를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펀치넬로가 엘리를 만나서 스티커가 붙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점표밖에 없었겠죠? 근데 거기에 혹시나 별표가 붙었다 그래도, 자, 그럼 점표와 별표. 기독교는 별표를 받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별표 받는 종교는 타 종교들, 이방 종교들,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는 다 그래요. 율법의 종교이기 때문에 다 별표 받는 게 그들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그거 완전 틀리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그 타종교와 불교, 유교, 무슬림, 힌두교 다 보면 별표, 전표 이거 붙이는 거예요. 음, 그것으로 신에게 뭘 복을 받을까, 저주를 받을까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살던 그런 모든 세계의 가치관이 끝날 때가 온단 말이죠. 언제 그게 끝나요? 엘리를 만나고 너는 특별하고 너는 온전하단다. 너는 내가 만들었단다. 이 말을 들을 때 그 진리가 그에게 다가왔을 때 저절로 떨어지는 거죠. 악한 행위를 해가지고 붙인 전표도 떨어지고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붙은 별표도 떨어지는. 그러니까 오히 거기에 생명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버지의 사랑만 나오는 거죠. 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데 아주 재능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율법주의거든요. 그죠? 오늘 이렇게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데리고 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돌을 들고 율법으로 그를 보지 않았어요. 율법으로 보지 않고 죄를 졌는데 죄 지은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보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가능하면 돌로 쳐죽일 하나님, 어떤 도둑질을 하면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나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아니 율법으로 말하면 정죄보다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한 이들에게, 이 여자에게 너는 거룩한 죄가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행위 따라 상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됨됨이 따라 상벌을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라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서 내가 상벌을 주는 그 신을 섬기는 그것은 종교예요, 종교. 근데 하나님은 너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너의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 상관없이, 너의 무능력이나 능력이나 상관없이 오히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온전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게 복음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는 하나님인 줄 알고 죽도록 노력했잖아. 제가 그렇게 많이 시켰잖아요. 기도도 많이 시키려고 그러고, 예? 그냥 뭐 성교도 우리 힘으로 해내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건 종교예요. 나의 행위에 따라 상벌이 주어지는 그 세계는 너무나 비참해요. 내가 언제나 좋은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언제나 능력이 있게 막 사역할 수 있겠어요? 어떨 때는 의지가 약해가지고 죽도록 주를 위해 충성하고 목숨 바쳐 성결을 위해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그냥 또 몸도 다칠 수도 있고 내 몸이 허약해져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 내가 무능력해질 수도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능력껏 하나님의 일을, 우리 능력을 요구하는 하나님이라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의 그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오히려 우리가 무능력하는 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자비하신 하나님,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야, 진짜 타종교와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런 미신을 믿는 이런 종교와 얼마나 완전한 차원이 다른 세상, 이 기독교라는 거. 율법주의는 다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 안에, 은혜 아래 들어오면 정말 개판 5분전 같은데도 사랑이 있어.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개판 5분 전이니까 더 은혜가 드러나지. 잘 살고, 개도 질서가 있다고 해서, 개판이 아니라 사람처럼 질서가 딱딱딱 지어지고 말 짝짝딱 잘 듣고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한 번도 주인의 말을 거스른 적이 없으면, 지가 한 거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드러내냐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죄지라는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다 주님이 우리의 이 죄의 욕구를 가진 육신을 따라가는 우리를 파쇄하시면서 죄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파쇄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무능을 그 앞에 밝히 드러내시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게 복음이었네요. 내가 사느라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 응?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동성애 그게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사실. 이 땅에 동성애를 비롯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내가 법 아래서 율법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내 안에 율법의 경계가 딱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였죠. 그 경계가 딱 풀어지면 내 힘이 풀어지는 거잖아요. 율법의 아래 있었던 내 힘을 쓰고 내가 뭘 해보려고 했던 행위가
내 행위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든 이게 파산난 거잖아요. 그러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드러나신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생명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 도덕적인 사람 있죠? 그것이 거룩의 표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착각했잖아요. 도덕이 좋으면 거룩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저기 뭐야 간디는 거룩한 사람이네? 슈바 있죠? 그 뭐 예수 부인했다고 그랬는데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 성자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거룩한 분이겠네? 그렇잖아요. 도덕이 거룩의 표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로 우리가 거기에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거룩한 자를 보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항상 그 율법을 싫어해요.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키려고.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아까 잠깐 예를 들었는데, 우리도 그거죠. 참,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고 간증을 할 때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뭐, 그건 나름대로 주인 하셔서 그도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간증을 통해서 이런 간증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아버지께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서 자기 인생에 한 번도 펼치지 못한 그런 인생으로 그게 무서워가지고 아버지 빼고 남자만 보면 두려워가지고 막 평생을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이제 간증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시고 내가 성령이 계신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 있잖아요.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그가 가해자인 아빠와 같은 그런 자기의 그런 존재라는 걸 내가 아는 게 중요하잖아. 아빠와 내가 다르지 않다. 그게, 그러니까 정말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사탄에게 사로잡혀 그렇게 죄를 저질 수밖에 없었던,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아빠가 아니라 그 사탄이 그 죄를 저지르게 했던 그 존재 안에, 그 안에 벗어날 수 없었던, 율법 아래서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 이런 존재.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러면 아빠와 친구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내가 아빠를 가해자로 만들고 나는 피해자로 되겠는데, 난 피해자였지만 지금은 치유받았습니다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남을 죄인 만들고 나는 의로워지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심리학이지. 어쩌면. 근데 그것 가지고 또 옳다 그렇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친구가 되고 우리 안에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로 생명으로 연합되는 공동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그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아, 내가 아담 안에 하나였구나. 이 고백과 아, 그리스도 안에 하나구나. 이 고백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행위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고치냐 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냐 안 보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된 것이 보이냐 안 보이냐 이 문제지 고치냐 마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만 가면 정말 가능한가? 라는 그 의구심 앞에 설 때 좀 더 그래도 이런 규칙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바로 불안해지죠. 그죠? 바로 근심이 오고 바로 내 안에 파도처럼 요동처럼 그런 상황을 우리 애들 생각할 때마다 순간 그냥 폭풍처럼 내 가슴에서 그냥 불안함이 일어나고 그동안 있었던 은혜가 확 사라져버리는 이런 경험을 몇 번 하거든요. 음.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생명은 자연스럽다. 생명은 자연스럽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안에
배나무를 심으면 배나무에 일정한 조건만 주어지면 거기에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면서 결국은 저절로 열매가 맺잖아요. 저절로.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열매를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거.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이런 우리가 근심하는 모든 것들 이러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모든 관점에 있었던 모든 거기서 나오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을 능히 해소하면서 저절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게 된다 이거죠. 우리는 그 안에 붙어 있는 그 생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안에 또 이제는 이미 그렇게 되었겠지만 참 감동적인 또 스토리를 하나 제가 좀 봤어요. 이건 그냥 쑥 지나간 건데 손흥민하고 이강인 그 사건이 터지고 그것만 보다가 어느 한 작은 귀퉁이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박지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박지성 얘기가 바로 그때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면 박지성이 예전에 감독한테 열받아가지고 한국어로 욕을 막 했대요. 막 화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기. 아이씨 재수없어.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감독한테.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어. 바로 거기에 아니 얘는 어떤 선수한테 한 게 아니라 선비한테 한 게 아니라 감독이잖아. 감독한테 욕을 해버린 거야. 이거 벽에 나오는데 오늘에서 보니까는 이 사람이 이거를 그때 왜 하필 이때에 이 장면을 이 영상을 여기 내보냈을까? 이강인에게 난 너 친구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는 교회 이거 있죠. 내가 막 승승장구하고 난 잘 가고 있어. 난 승리야. 믿음으로 승리했어. 이런 소중한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좋죠. 그렇지만 거기에 모두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떤 실력 뭐 이렇게 누가 거룩하고 누가 거룩하지 않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은혜의 복음을 듣자마자 자유 하면서 막 달려가. 어떤 사람은 거기 뭐 대부분 그래. 근데 한 거기에 두세 명은 솔직히 그렇지 않은데 자유까지 모르겠는데 남들이 막 고백하는 거 보니까 아우씨 내가 고백 안 하면 거룩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아우씨 그러면서 이제 다 은혜로 사는 거죠 뭐. 아우씨 진짜 정말 자유했습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생명이라는 이 정말 은혜의 선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지만 거기에 가장 연약한 자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은혜 복음을 실컷 막 선포하고 자유를 누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정신줄을 왔는지 바락 화를 내잖아. 화를 내고 심지어 욕을 해버렸어. 세상에 은혜 복음 이전에도 욕은 안 했었는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아니 욕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벌거벗은 모습이 다 드러나 버린 거야. 그럴 때 목욕탕에서 혼자 벌거벗으면 창피하잖아. 같이 벌거벗어 주는 거죠. 진짜니까 내가 아니라서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담 안에서 하나였으니까 같은 아담 안에서 겉사람이었고 사탄의 종이었고 나는 율법 아래 있었고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자였고 그리고 그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보다 더한 악을 저질렀던 그런 존재였으니까 그리고 언제나 상황과 조건만 되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서로 종로를 타는 거죠. 발 시킨다는 것은 남의 발을 막 이렇게 씻어주고 떼벗겨주는 게 아니라 더러워 죽겠네. 그게 아니라 에? 어쩌면 같이 벌거벗어 주는 거지. 이게 바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고 이게 참된 위로예요. 우리는 특별히 또 가르치는 위치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처음 들어온 아주 개념 없는 막 교회 와서도 욕도 하고 막 이런 그런 저와 나는 틀리다라는 그런 의식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난 저를 가르치고 저를 세워야 돼라는 그런 의식 속에 뭔가 구별이 있는 거죠. 친구는 아니야. 오늘 말이 어떻게 잘 표현된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알아듣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불완전해서 고치려고 하면 우리가 불완전해서 보면 다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완전해서 시작하면 그래서 고칠 것이 없기 때문에 안식한단 말이에요. 선악구조에서 보면 불평불만이야. 공동체에서. 불평불만밖에 없어. 우리의 부르심은 뭘까요? 정말 세계복음화 이루고 막 이렇게 사역해내는 이런 모양을 갖춘 그런 것.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빨리 이뤄내는 것. 어? 이런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통성에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나게 하는 그 자리. 그 자리구나. 그냥 생명을 누리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사역하게 하시는 자. 이게 우리 이제 부르심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사역할 때는 천년 걸려도 안 됐던 것을 주님이 하시면 순간이동이야. 1초도 안 걸려. 지옥에서 천국으로 땅에서 하늘로 순간이동 아시죠? 공간이동 아시잖아요. 달려가도 1m, 2m 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핑 하면서 이동하는 거. 그런 일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한 사람 붙들고 이 사람 고쳐야 돼 하면서 고치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런 모든 투쟁 그런 투쟁으로는 결코 못 고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일어났는데 그가 이미 고쳐준 존재야. 오, 온전한 존재야. 오, 거룩한 존재야. 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는 누구를 접촉하고 있는 거냐? 내 속에 성령을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는. 저는 이것을 집에서 자주 느껴요. 자주 경험해. 와, 이게 진짜예요. 내가 율법으로 막 고민하고 저들을 이게 표현하진 않지만은 막 근심하고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있을 때는 저들도 불안해하는 느낌이야. 저들도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막 얼굴빛이 이상해. 근데 어느 날 자유롭고 다 이뤘다.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내 마음에 그들을 향한 눈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럼 어느새 저들이 막 와서 친근해지고 그 얼굴이 변하고 막 그런 것들을 경험한단 말이죠. 사람을 고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라보는 자인 거예요. 환경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바라보는 자예요. 뭘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바라보는 자예요. 생명이 자연적으로 흐름을 모르니까 율법을 도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실컷 듣고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써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 예, 맞는 얘기 같은데 우리가 믿음을 쓰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아야만 된다는 그래서 기도해야만 된다는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거죠. 왜? 생명이 자연적으로 흐른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은혜의 세계가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도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진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 세계에 왔습니다. 저에게도 아주 익숙치 않아요. 어린아이가 뒤뚱뒤뚱 걷는 것 같아. 그 세상이 없어지고 오직 사랑만, 오직 은혜만. 사랑이 뭡니까? 그를 믿음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를 소망이 있다 말해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온전하다 바라보고 그가 그를 온전하게 하실 계속 온전하게 누리게 하실 성령을 믿는 것. 성령을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만 있어. 은혜만 있어. 우리 안에 정말 선악의 세계가 끝이 나고 은혜의 세계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이 생명이 얼마나 풍성하게 누려지는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몸 된 교회된 공동체로서 우리 CM이라는 단체
그 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본 몸이 있잖아요. 그 몸이 거대하게 형성된 거예요. 이미. 그것을 바라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 연합이 저절로 되는 거죠. 그 생명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안식과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이 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니 얼마나 큰 복이에요. 주님이 나의 열심을 요구하지 않는다니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행여나 내가 넘어져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죄인 부르러 오신다니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그 죄인에게 의롭다고 하시다니 얼마나, 모든 게 복음이요, 모든 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이런 복음, 이런 은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또 우리의 이전의 모든 세계가 끝이 나고 새 세계로 들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율법의 세계에서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자, 가장 그 안에 벌거벗겨 벗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지체에게, 그 지체가 그 우리 안에 있다면 동일하게 나의 수치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고백해도 서로 받아줄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 끊임없이 우리 풍성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어두워서 진리를 볼 수 없었던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잘나고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율법 아래 우리를 두시고 그 안에서 온전한 절망을 알게 하시니 그리스도 그 영광의 광채이신 그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같은 질그릇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지 우리는 서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며 온전함에서 시작하는, 거룩함에서 시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사탄은 여전히 복음이 있는, 은혜만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율법을 살짝 집어넣어서 그 율법적인 선악 구조에 빠져 두려워하게 하고 겁나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그 열매를 저절로 맺을 것을 믿습니다. 온전한 은혜 가운데, 율법이 섞이지 않는 그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스스로 그 열매를 맺을 것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우리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에 이제는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온 열방 가운데 우리와 함께 아담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된 우주적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 연합의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